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역대상 15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시편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오늘 그것과 관련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아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야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야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네, 지난 시간에 시편 2, 3권의 구조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구조를 우리 다시 한번 좀 보면 이 시편 2권과 3권은 42편부터 고라의 시, 아삽의 시, 다윗, 솔로몬, 아삽, 고라, 그리고 89편의 에스라인 에단의 시로 고라 자손의 시가, 그리고 아삽, 고라와 아삽의 시가 다윗과 솔로몬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구조죠. 사실 72편은 솔로몬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지만 맨 마지막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시라고 표제가 되어 있는 이 시 역시 다윗의 시의 범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중심으로 고라 자손의 시와 아삽의 시 그리고 에단의 시가 다윗의 시를 둘러싸고 있는 구조이죠. 예수님은 다윗과 그의 자손으로 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다윗을 중심으로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아삽, 헤만, 여두둔이 세워진 것이죠. 지난 시간에 이 여두둔은 이 에단과 동일인 인물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시편의 이러한 구조는 다윗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시온으로 올라가는 구조를 그대로 말씀 안에 담아 놓은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토라 스크롤 그 두루마리를 쓸 때도 그것의 구조를, 이 두루마리를 기록할 때도 그것의 구조를 성막의 구조와 동일하게 구성해서 기록하였다고 전해져 옵니다. 그래서 양피지를 성막의 휘장으로 부르고 또 본문에 세로단이 있는데 이 한 단 한 단마다 그것을 성막의 기둥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휘장마다 은고리라고 하는 이제 이 고리가 이제 걸려 있는데 히브리어로 바브라고 합니다. 이 바브에 걸려서 기둥과 기둥들이 연결되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기록했던 필사자들도 세로단마다 바브란 글자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시편을 구성했던 편집자 역시 이 시편의 배치 구조를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의 실제 구조를 이 시편의 배열 구조와 동일하게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구조들이 그것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들이 궤를 어깨에 메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울려서 즐거운 소리를 낸 것이 바로 이 시편의 구조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라의 시, 아삽, 다윗, 헤만, 에단의 이 노래한 내용이 바로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연주한 것이죠. 언약궤를 메고 올라갈 때 우리에게 이러한 노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시온으로 알리야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노래가 바로 신령한 노래의 본질입니다. 역대상 25장을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이제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이제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그 지휘에 따라서 그 아들들이 뭐 수금 혹은 재금 또 비파 이런 나팔 이런 악기들을 잡아서 신령한 노래를 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라고 말하죠. 다윗이 이들을 세운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세우신 것과 동일한 본질을 갖습니다. 2절의 왕의 명령을 따라, 성경에서 왕은 여호와이고 또 예수님이시죠. 신령한 노래라는 것은 바로 그분의 명령을 따라 노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음악을 한다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어떤 악기를 연주하고 음악을 하는 것일 수 있지만 이 시편이 말하는 신령한 노래의 본질은 어떤 음악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가르침, 말씀의 본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노래는 바로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신명기 31장 19절에서 22절이나 많은 곳에서 이 노래의 말씀을 그 자손들에게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역대상 25장 3절에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여호와께 감사한다, 찬양한다라고 하면 어떤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노래로 올리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6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감사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네, 이런 것들이 바로 구약의 이 본질들을 깨닫고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의 본질이 무엇이죠? 감사의 본질은 바로 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 비로소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빠진 감사는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감사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의 본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과 동일한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원래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15절부터 봐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이야기하면서 술 취하지 말라. 이 술 취한 이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들은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 그리고 신령한 노래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름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란 바로 그분의 본질과 가르침, 그분의 형상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하고 복종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감사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감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시편에서 아삽, 헤만, 여두둔은 바로 이것을 하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이 노래를 불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이것을 온전히 그러한 본질로 부르고 있지는 못하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노래를 가져야만 시온으로 언약궤를 메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편은 이러한 구조로 전체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래를 가지고 언약궤를 메고 시온으로 올라가는
구조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조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를 찬송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세워지는 것이죠. 오늘 처음에 읽은 말씀처럼 이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시온으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13절부터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규례는 뭐죠? 모세의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르쳐 주신 규례는 바로 이 제사장들이 이 언약궤를 채에 깨어서 메고서 이 언약궤를 이동해야 되는 규례가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매기 위해서는 몸을 반드시 성결하게 하고 이것을 어깨에 메어서 레위 자손이,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메어야 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을 그냥 수레에 실어서 옮겼던 것이죠. 새 수레에. 이제 사무엘 6장을 보면 아미나답의 집에서 이 언약궤를 바로 새 수레에 싣고 오다가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이 소가 뛰게 됩니다. 그래서 우사가 그것을 이제 궤를 붙잡으려고 떨어지지 못하게 이제 궤에 손을 댄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붙들어서 죽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런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언약궤를 메고 시온으로 올라가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올라가면 안 되는 것이죠. 15절 반드시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언약궤를 어깨에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레위인이 아닌 자들을 이 성경에선 외인이라고 하는데 그들이 이것을 맺게 되면 죽게 됩니다. 민수기 1장 50절에선 이 레위 지파를 세워서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과 모든 기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고 또 성막 주위에 진을 치고 그것을 걷고 하는 것들이 다 운반하고 하는 것들이 전부 다 레위인들이 하는 것이죠. 레위인이 되어야 이런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성막을 짓고 걷고 운반하고 이동하는 것과 같은데, 그건 역시 우리가 진정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본질을 가져야만 예수님의 그 길을,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부활의 길을, 그 시온으로 올라가는 길을 우리가 함께 따라갈 수 있는 것이죠. 이 51절에 보면 반드시 레위인이 그것을 운반하거나 걷고 세울 때 그들이 해야 되고, 외인이 가까이 오면 그들은 죽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외인이란 히브리어는 주루입니다. 곁길로 들다, 이방인, 세속인이 되다, 가늠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레위인과 대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레위인은 바로 이 외인과 구분되는 자들입니다. 이것으로부터 곁길로 들어서는 것, 이방인의 길, 어떤 세속인이 되는 것, 이 세상의 교훈, 초등학문이죠. 그것과 섞이거나 간음하게 되면 레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외인이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레위인이 무엇인지. 민수기 3장 9절에서는 이 레위인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레위인을 맡기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부터 보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아론 앞에서 그에게 이제 시종하고 섬기는 자들이죠. 그리고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지키고, 이 레위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겨진 자들입니다.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라고 합니다. 아론은 누구죠? 대제사장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죠. 그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을 바로 레위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에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맞이, 장자를 대신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인은 내 것이라. 왜 내 것이라고 하시냐면 애굽 땅의 장자들을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에 처음 태어난 자는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바로 애굽의 구조인 육신의 구조를 죽이고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에서와 같은 육신의 장자가 아니라 이삭과 같은 영적인 장자를 말하는 것이죠. 이들을 초태생, 첫 열매와 같은 자들, 그리고 이들이 세워지는 것을 성경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애통은 바로 이 자식이 없어지고 이것이 끊어지는 것에 대한 애통입니다. 라헬이나 한나의 애통에서 우리는 이것을 살펴볼 수가 있죠. 따라서 한나의 애통은 바로 이런 엘리의 자식들과 같은 자들로 인한 애통이죠. 진정한 제사장, 레위인들이 세워지지 못한 것에 대한. 따라서 그 한나의 애통은 진정한 제사장과 레위인인 사무엘이 세워지는 것으로 회복이 됩니다. 민수기 3장 12절. 레위인은 내 것이라. 이 레위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것,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본질을 가진 자들이 세워져야 이스라엘 전체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시온으로 알리야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다시 시온으로 언약궤를 운반할 때에는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게 됩니다. 이 아론의 자손과 레위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6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면 문나라와 언어가 다른 민족들을 모으셔서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고 20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 집에 드린 것 같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다가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택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방인들 가운데서 택하셔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실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과 그것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이렇게 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로 너희 자손과 너의 이름과 이렇게 대칭을 이루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 레위와 아론의 자손으로 세워지는 것이 제사장과 레위인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고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안식할 처소는 바로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들, 그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러한 제사장 아론 자손과 레위인이 세워져야 바로 하나님이 안식하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개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아론 계열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
여기서 멍에가 바로 언약궤를 채 메고 가는 그림입니다. 언약궤에 이 궤를 맬 수 있는 이 채를 깰 수 있는 이 고리가 있는데 이곳에 그 채를 깨어서 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바로 멍에를 맨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는 말씀은 바로 언약궤를 채에 메고 가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것을 메어야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고 그리고 쉼을 얻게 되는 것이죠. 왕이 레위 사람들을 여호와의 전에 두어서 다윗과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대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게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서 이들을 찬양하는 자들로 세운 것은 그냥 다윗이 임의대로 세운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왕의 선견자 갓과 선지자 나단이 명령한 것이고 이 명령은 여호와께서 그의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들이 받아서 이들을 세운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는 자들을 세워서 신령한 노래를 가르치고 그것을 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을까요? 오늘은 이 시편의 구조를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비파와 수금과 재금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파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비파라고 번역된 이 악기는 히브리어로는 네벨입니다. 네벨은 액체를 담는 가죽 부대 그리고 항아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이 하프나 수금 같은 현악기를 의미하죠. 이 네벨이 의미하는 이 가죽 부대 항아리의 모양에서 이 악기 이름이 유래되었는데요. 이제 이 하부의 어떤 울림통 모양의 이 불룩한 부분 때문에 그 항아리 가죽 부대와 같은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이 악기 이름이 거기서 이렇게 유래된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서는 사무엘상 1장 24절에 포도주 한 가죽 부대에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가죽 부대가 바로 네벨이고요.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 포도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그것을 담는 부대가 바로 가죽 부대이죠. 마태복음 9장 17절에서는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되면 가죽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라고 말씀할 때 그것이 바로 포도주를 넣는 그 부대이죠. 따라서 이 가죽 부대는 먼저는 이 포도주를 담는 예수님의 말씀을 담는 어떤 용기를 상징합니다. 부대. 또 가나안 혼인잔치의 돌 항아리 6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생각하면 포도주를 담는 어떤 항아리를 생각한다면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의 돌 항아리 6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6절에서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아기까지 연회장에게 갖다 주니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이 좋은 포도주를 내고 이것은 바로 좋은 포도주이죠. 예수님이 내신 좋은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것을 담는 부대가 이 네벨이라는 이 비파를 상징하는 히브리어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10장 5절에서는 비파와 소고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무리들이 있었죠. 선지자들의 무리. 그러니까 이 비파와 수금은 바로 선지자 그리고 어떤 예언과 관계됩니다. 바로 말씀과 관계되는 것이죠.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될 때 레위 사람들을 찾아서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했다라고 합니다. 이 비파와 수금은 바로 성전이 세워지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욥기 38장 37절에서 이 네벨은 주의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해서 하늘의 물주머니가 바로 네벨입니다. 하늘의 물주머니는 무엇이죠? 바로 하늘의 물은 궁창 위의 물인 생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생수와도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따라서 이 비파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말씀과 연관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시편 57편 8절에서는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영광과 이 영광을 깨우는 것이 뭐죠? 이 영광과 또 비파와 수금이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깨는 것이 새벽을 깨우는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영광은 바로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것이죠. 비추이는 것이죠. 이 얼굴빛이 하나님의 그 얼굴을 아는 그 빛, 예수님의 얼굴에 비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이 바로 그 빛이고요. 새벽을 깨운다. 바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밝아오는 시간이죠. 가장 어두운 시간이지만 또 빛이 떠오르는 시간. 그 새벽을 깨운다는 것은 바로 이 빛을 비추어서 잠으로부터 깨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네벨입니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예레미야 애가 4장 2절에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과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 이 항아리가 바로 네벨인데요. 이 항아리와 이 질항아리와 토기장이가 만든 질항아리와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을 대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네벨이라는 단어는 시들다라는 의미의 나발에서 유래됩니다. 나발은 바로 이사야 40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여기서 시드나라는 단어가 바로 나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파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어떤 아름다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어서 그것이 시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서 있는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비파는 바로 시듬과 마름과 연관됩니다. 시편 42편 1절이 이제 고라 자손의 노래인데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고라 자손의 시와 아삽의 시와 이 예단의 시가 바로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연주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연관되어지는지를 좀 예를 들면 시편 42편 1절입니다. 네, 제1권이 41편에서 이제 끝나는데요, 시편이. 2권은 42편부터 시작하게 되죠. 이 고라자손의 시로 이제 처음 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말씀은,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부르는 그런 시편의 내용인데요. 4절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라고 이제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서 기쁨과 감사의 소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비파와 수금과 재금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면서 이 신령한 노래를 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 목마름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이란 건 무엇이냐면 이 갈급함, 목마름은 이 꽃이 시들고 풀이 마르는 것과 연관이 되는 것이죠. 물이 없는 것, 생수가 없어 그것을 갈망하는 어떤 용기, 그릇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주야로 내 눈물이 내 음식이 된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과 이것이 바로 이 비파를 연주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켜고
언약궤를 메고 시온으로 올라가는 여정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시온에 오르시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갖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올라가는 제사장 레위인들의 고백은 바로 이러한 고백을 가져야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고 목마르고 줄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내가 목마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 그릇에 그 신포도주를 우슬초에 이제 해면을 메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서 그것을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서 곧바로 영원히 떠나가시죠. 그리고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곧 피와 물이 그 옆구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로 이 피와 물이 예수님의 생명과 영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를 죄로부터 깨끗게 하고 자유케 해주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 포도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피는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비파를 연주한다라는 것은 이런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비파를 연주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본질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 성경을 응하게 하는 모든 이 과정 자체가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비파와 수금을 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제자들이 그와 동일한 십자가를 지고 함께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은 애통이고 탄식이지만 그 결국은 감사와 찬송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노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비파와 수금, 재금, 피리 등의 이 악기는 기쁨과 감사 그리고 찬송을 상징합니다. 이것을 노래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온에 온전히 올라갔을 때에는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되는데 그곳에 오르기 전까지의 과정에서는 그것이 고난이고 시들미고 목마름이고 슬픔이고 애통이고 눈물이 되는 것입니다. 욥기 30장 31절에서는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리는 애곡이 되었구나라고 말합니다. 이 욥기 30장은 바로 욥이 시들고 쇠잔해지는 과정을 묘사하고 있죠. 그래서 이 수금과 피리와 이 모든 악기들은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쁨을 노래하기도 하고 또 슬픔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다 표현하는데 이것이 시온으로 올라갔을 때는 기쁨과 감사와 그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내는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은 뭐냐면 시온에 올라가기 전까지의 그 과정에 이 피리를 부는 것은 통곡이고 애통이고 눈물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편 137편에서 아주 유명한 바벨론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우는 그러한 내용이죠.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다. 이제 이 수금은 뒤에서도 살펴볼 것인데 이 비파와 많은 연관성을 갖습니다. 수금을 걸고 이제 바벨론의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자들이 그들에게 노래를 청한 것이죠.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에 가지 못한 시온에서 멀어져 있는 그런 상태이죠. 이스라엘이. 그래서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고 거기서 울며 그 시온을 향한 그 갈망. 우리가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데 내 오른손이 그지의 재주를 잊을지로다.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거나 내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아니한다면 내 혀가 입천장에 붙을지로다 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수금을 연주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 시온의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버드나무에 수금을 걸고 시온에 노래한 그 내용은 시온을 기억하며 그들은 울었던 것입니다. 시온에 올라가지 못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은 그들의 수금을 연주하지만 그것은 눈물과 애통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애통하고 눈물 흘리고 탄식하는 내용들이 시편에 주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또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하게 행하실 것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선하심을 신뢰하면서 또 하나님을 또 결국은 감사하고 찬양하죠. 이사야 61장 3절에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신다고 선지자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1장은 바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기름 부음 받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 신원 은혜의 날,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는 그 메시아로서 예언된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라고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는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해와 보복의 날을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바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들을 반드시 그 시온을 향한 이 비파와 수금과 재금의 내용은 그 시온을 향해 어떤 갈망하는 내용입니다. 시온으로 올라가기를, 시온에 온전히 서기를, 시온에서 그 기쁨과 하나님의 그 진리와 자유와 영광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뛰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되지 못하는 어떤 것을 애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가진 자들에게 화관을 주시고 이 죄를 뒤집어 쓴 것이죠. 그것을 대신하고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을 이렇게 입혀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시온에서 이 슬퍼하는 것, 이 슬퍼하다라는 그 히브리어가 아발입니다. 애통이라는 시온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내용은 고난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것을 노래합니다. 이것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본질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연주하는 것이 시온으로 올라가는 과정에서는 어떤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애통과 회개와 그런 눈물의 노래이지만 그것을 계속 연주하면서 시온에 올라갔을 때는 그것이 기쁨과 찬송과 감사로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의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 기름 부음을 받아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선 이렇게 회복된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꿔주신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키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을 중수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죠. 재건하는 것이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는 것이고 그때 이 수금과 재금과 비파가 비파로 찬양하게 합니다. 뒤에서도 이제 나오니까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1장 또 5절에서는 외인은 서서 너의 양떼를 칠 것이고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고 할 것이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라고. 이런 자들이 바로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런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세우셨던 것이죠. 따라서 진정한 제사장 레위인은 이 수금과 비파와 소고, 이 피리, 재금의 본질을 가져야 합니다. 비파의 본질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수금이란 무엇인지를 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에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금은 바로 키노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하프 같은 비파보다는 조금 작은 악기, 더 작은 악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수금은 주로 다윗이 이 수금을 타는 자로 성경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숫가에 갈릴리 호수를 신약 성경에 보면 다른 그 명칭으로 다른 지명으로 게네사렛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바로 이 게네사렛이 킨네로트, 킨노르라는 바로 이 키노르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의 모양이 이 키노르 수금처럼 생겼다라고 해서 이렇게 겟네사렛이라고 불리웠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또 수금을 연주하신 것이기도 합니다. 역대상 25장 3절에선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수금을 잡아서 무엇을 하는 것이죠?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령한 노래를 하는 것을 여호와께 감사한다, 찬양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더 보면 5절에 헤만의 아들들은 나팔을 불었죠. 그런데 이 헤만을 누구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헤만과 아삽과 여두둔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왕의 지휘 아래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24반열의 성전에서 섬기는 24반열의 그 원조가 되는 것인데 다윗이 이제 이들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자들로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그냥 악기를 연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그것의 그 연주의 본질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고 그것을 소유한 그 여호와 찬송하기를 온전히 그들이 배우고 그 왕의 지휘 아래서 그것을 온전히 노래한 것을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교회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인용해서 다윗이 음악이 아주 탁월한 자였고 그런 어떤 성전에서 노래하는 자들을 세웠다. 성가대를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성가대를 세운 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래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적용하는 것이 이제 교회에서 성가대와 찬양단과
그것으로 예배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어떤 그런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많은 것이죠. 네. 물론 이렇게 성가대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노래로서 그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호와를 찬송하기를 배워서 익숙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교회 성가대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말씀의 본질을 완전히 꿰뚫고 깨달아 그것에 요즘 말로 치면 이제 달인이 장인이 된 것이죠. 이런 자들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이 세워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뭐 성가대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찬양단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뭐 기타와 피아노와 뭐 드럼 여러 가지 악기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 말씀의 본질을 온전히 깨닫는 자들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될 수 없습니다. 이사야 5장 12절에서는 그들이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그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말씀처럼 지금의 이런 수준을 넘지 못한다면 이러한 레위인들로 이러한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말한 것처럼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이 없을 수 있는 것이죠. 이 수금과 비파와 소고, 피리, 포도주, 연회에서 이것을 이렇게 연주하는 것이죠. 이 연회라는 것은 혼인잔치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 연회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죠. 이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를 부는 것이 바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과 이렇게 평행으로 대칭 구조로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연회의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를 분다라는 것은 원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을 노래하는 것이죠, 원래는. 그런데 그들이 겉으로는 그것을 연주하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겉으로는 그것을 노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깨닫지는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엘리의 그 자식들처럼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에 관심을 두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오히려 거역하게 되고 범죄하게 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역대상 13장을 보면 다윗 역시 20년 동안 아미나답의 집에 있던 그 언약궤를 시온으로 옮겨오고자 하면서 그것을 쇠수레에 싣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이때 역시 연주합니다. 힘을 다해서 뛰놀며 노래하며 연주하죠. 그런데 그때는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이 그것을 옮긴 것이 아니라 웃사가 소를 몰고 그 새 수레에 태워서 그래서 이제 소들이 기돈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그것을 뛰자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웃사가 죽게 되죠.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습니다. 다윗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뛰고 노래하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으로 또 나팔로 연주했습니다. 했지만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그는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 규례를 따라 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또 다윗 역시 노하게 되죠.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성전에서 제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신앙적인 것을 했지만 정작 아버지의 일은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많은 신앙적인 어떤 것들을 하고 있지만 모임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지만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일을 모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내가 이렇게 표면적으로는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아버지의 일이 아닌 어떤 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다시 한번 정말 아버지의 일을 구하는 자가 이 기회를 통해서 또 되어야겠구나라고 저도 이번에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정작 아버지의 일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께 그들은 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과 같은 구조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일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안식일이나 병을 고치시거나 어떤 일을 하실 때도 그렇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예수님은 반드시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하시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지금 이제 수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런 악기들에 대한 말씀이 이제 또 뭐 수금 말고도 뭐 피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누가복음 7장 32절에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제 요한에게 파송을 받아서 요한이 이제 보내서 예수님께 그것을 물으러 왔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이 보낸 자들을 떠나보낸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죄인들과 세리들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지만 바리새인과 그 서기관들 그 종교 지도자들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받지 않죠. 그러면서 그 세대를 무엇에 비유할 거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동무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이 피리 역시 기쁨과 슬픔을 둘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겉으로는 피리를 부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그 본질은 이제 기쁨이죠. 기쁨. 이 기쁨은 무엇일까요? 시온의 기쁨입니다.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그 기쁨을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 피리는 또 슬픔을 노래하는 것인데 슬피 울어도 뭐냐면 울어요. 겉으로는 울지만 가슴은 치지는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피리를 분다, 이 악기를 연주한다라는 것이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머릿속에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는 혹 피리나 검은 거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피리 부는 것인지 검은 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오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나팔은 불기는 부는데 분명하지 못한 소리라고 이렇게 이 소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그리고 10절에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는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요? 제가 좀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이 14장을 좀 여러분께서 정말 연구해 보시면 이 비파와 수금과 제김과 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과 관련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의 본질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예, 그것을 노래하는 것의 본질이. 그리고 이 14장은 특별히 방언에 관한 그리고 예언에 관한 그런 가르침들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을 깨달아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인데 그것의 본질은 뭐냐면 19절에 방언과 예언과 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6절을 먼저 볼게요.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은 방언,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이런 것과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좀 체크해 두시고 19절에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비파와 수금과 재금으로 연주하는 소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방언을 통역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방언과 예언과 어떤 신령한 노래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을 회복하지 못하면 온전히 시온으로 올라가는 제사장이 가진 그 노래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그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어떤 구조를 갖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이번 기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좀 깊이 탐구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어서 재금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간략하게 나누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재금은 메첼레트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중으로 딸랑 소리를 내게 하는 것. 어떤 이렇게 짝을 캐스터네츠나 어떤 심벌즈처럼 짝으로 이렇게 서로 부딪혀서 소리를 나게 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메첼레트는 찰랄이라는 히브리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찰랄이라는 히브리어는 딸랑딸랑 울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귀에서 귀가 왱왱 울리다, 이 귀가 떨리다, 이 울리다, 진동 어떤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구절에 나오지만 에스라 3장 10절에서는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이렇게 여기 이제 재금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메첼레트. 그래서 이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이 이 재금을 주로 이제 들고 연주하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이것을 연주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이 재금은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사무엘상 3장 11절입니다. 이게 이제 찰랄이라는 단어, 이 귀가 울리다라는 그 찰랄이 사용된 곳입니다. 사무엘상 3장 1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라고 할 때 울리리라가 바로 찰랄입니다. 그래서 이 찰랄은 이제 귀가 울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것이 바로 찰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 사무엘서에서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이 뭐냐면 레위 제사장과 엘리와 그의 자손들을 그 아들들을 심판하는 내용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것을 듣고 두려워 떨게 되는 것이죠. 두려워서 떠는 것도 있고 경외해서 떠는 것도 있고. 열왕기하 21장 12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이제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에 또 찰나리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재앙과 심판과 재앙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과 유다에 내리는 재앙과 심판과 그것을 듣는 자, 반드시 이것을 듣는 자가 이 울리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재금을 연주한다는 것은 이것을 듣고 이것을 말하는 것과 이것을 울리게 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예레미야 19장 3절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서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귀가 떨리니. 재금을 연주한다라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6절은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라고 할 때 이 떨리다가 바로 찰날입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가 그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라고 이제 우리는 그것이 어떤 이제 그 교회의 어떤 부흥을 위해서 부르는 노래이지만 사실 하박국이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것은 바로 이 환난이 이 예루살렘에 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성전이 무너지고 그것이 부흥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박국에게 그 소식을 듣고 이 하박국이 떤 것이죠. 그때 찰날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좀 정리하면 재금은 누구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삽이 바로 이 재금을 연주하는 자였고요. 아삽과 그의 자손들에게 아삽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고, 아삽의 시를 읽어보면,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아삽의 시가 이제 고라 자손의 시 다음에 나오고 50편에 나오고 또 3권에 73편부터 또 쭉 나옵니다. 그것을 이렇게 읽어보세요. 제가 이것을 다 이렇게 이거를 제가 이제 좀 다음 달에 제가 이것을 좀 더 공부해서 이렇게 나눌 생각인데, 그것들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많이 있냐면, 여호와께 귀를 기울이고 그 음성을 들으라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여 주시고 빛과 진리를 비춰 주시고 환난과 진노에서 재앙에서 돌이키시기 때문에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아삽의 시 중에서 79편 같은 경우는 완전히 그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한 어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고, 아삽의 시가 표제어로 되어 있는 그 시편들을 한번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직접 좀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기 것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는 말씀으로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듣고 이것을 정말로 듣는 자가 되어야 내가 이것을 노래할 수 있구나, 이 귀가 떨릴 수 있겠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파와 수금 그리고 재금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좀 살펴보았고, 다음 시간에 아삽과 헤만과 또 여두둔의 노래를 통해서 비파와 수금, 재금을 연주한 내용이 무엇인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마치겠고요. 우리가 반드시 이런 비파와 수금과 재금과 이런 악기들을 진정한 그 본질로서 연주하고 노래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는, 그리고 여호와 찬송하기를 정말 배워서 그것에 익숙한 자들이
되기를 이러한 신령한 노래의 본질을 가진 제사장과 레위인들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